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심령들이 해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용사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 모델. 조금 더 부제로 말하면 잘못된 삶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는가, 잘못된 삶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랑의 교회는 104차 칼 세미나를,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104번 가운데 반 이상, 한 60번 이상을 제가 섬겼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제자훈련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고생도 하지만 갖는 강점이 하나 있다. 그 강점이 뭐냐 하면 선발주자들이 처음 가졌던 그 부족함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제자훈련 하면서 처음에 교재 쓰는 것, 자료, 그 다음에 방향, 인도법, 또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칼 세미나뿐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는 여러 나라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칼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 같이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제자훈련 세미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전 역할 모델을 앞에 선발주자로 두면 따라가는 우리가 잘 따르기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좋은 신앙 선배를 앞에 두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인생 순례길에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 순례길에 좋은 지혜로운 동행자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외롭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롤 모델들, 역할 모델들을 통하여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앞에 놓고 우리는 바울이라는 하는 신앙의 선배, 그가 했던 사역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의 발꿈치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바울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같은 너무나 놀라운 논리 성련하고도 확고한 그런 말씀을 썼고, 그 다음에 고전 13장 같은 사랑장 같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역할 모델인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우리 앞에 선발자로 갔을 때 그가 했던 모범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였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의 넘버 원, 투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우리 좀 부족하지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부활의 권능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7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좋은 역할 모델, 신앙 모델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시간의 낭비와 에너지의 낭비와 관계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 앞에 좋은 역할 모델이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어디에 이르렀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는 도시가 크잖아요. 이 큰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2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3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첫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바울의 역할 모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두 번째로 3절의 뜻을 풀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세 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성경은 당시에 70인용 성경이었어요.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70인역, septuagint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특별히 뭘 강론했는가? 구원의 역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 당시에 플라톤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다고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해사학, 메타피직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강론했다. 좋은 책들, 철학서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긴 하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씀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말씀했는데 그냥 뜻을 풀어 설명했어요. 이 뜻을 풀어 설명했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가슴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이길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어요? 증언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증언했다고 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특별히 메시아관,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생각이 틀린 것을 바로잡아 준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 다음 유대인 나라에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아니야, 시편과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때 정부광으로 오시고 다스리는 자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상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피 묻은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야.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끼어진 이 색안경을 빼고 새로운 눈을 갖도록 올바른 성경관을 갖도록 그렇게 증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바울이 이와 같이 역할 모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다른 거다. 말씀을 전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증언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땅에는 어떤 어려운 점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십,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일을 통하여 제가 정리를 해놓았죠. 피 묻은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좋은 철학, 좋은 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피 묻은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제일 먼저 복음은 사탄을 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능력자들, 이 땅에는 모든 영매,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요한일서 4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오늘도 모든 유혹과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피 묻은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가슴마다 들어가는 자에게는 그 삶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번을 잘하더라도 지금 잘못하면 인생 죽는 거예요. 인생 패자되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피 묻은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200~300번을 잘못하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 24장 16절 잘 아는 말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죠.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끝나지만 의인은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몇 번 넘어질지라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은 그렇게 했어요. 8번, 9번 넘어지더라도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고 정리하고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 묻은 복음은 상처투성인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버림받은 상처,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You are my sunshine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금슬 좋은 부부도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시험 들고 그렇게 아무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피 묻은 복음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왜곡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이 신비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신비이니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왜곡된 자아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여도, 그것까지만 하면 인생 끝이죠.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여도, 그 다음에 친구 되신 나의 주님 나를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세상 친구 나를 배반하여도 나의 친구 주님 나를 사랑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복음적인 은혜가 마음속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어떤 대단한 사람도 왜곡된 자아상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창주 되신 그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품어주셨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써놓았죠. 그렇게 탕자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에요? 탕자 어거스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전히 파산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파산한 막달라 마리아.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찌들어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핍박자를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능력, 구두수성공 D.L. 무디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부흥사로 쓰셔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이 시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머리를 다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런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3절 뒤에 이 예수가,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그 사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똑같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사역을 거기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바울이 어떤 역할 모델을 보여줬는지를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역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역할 모델이에요. 역할 모델이 돼. 6절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과 자신을, 바울 사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대. 역할 모델이에요. 7절에 보니까 같이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바울 사도의 역할 모델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역할 모델을 보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귀한 우리 앞에 가는 역할 모델들을 눈여겨보라. 특별히 바울 사도의 역할 모델을 눈여겨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잘 따랐던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런 본을 받고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가,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본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시문의 파도가 그려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동시문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동시문을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조금 있다 보면 베레아 교회 교우들이 동시문을 그려서 본받은 그 본받음의 역학관계가, 선순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이번에 칼 세미나를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역할 모델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역할 모델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 모델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고난을 뚫고 나온 세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들은 더 고생했고요. 80, 90 되시는 어른들은 죽을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총신 다닐 때도 옛날 어른들은 뭐냐면 사당동 헐떡고개라고 그랬어요. 맨날 헐떡헐떡하고 장화 신고 다니고 아스팔트도 없고, 그 다음에 맨날 콩나물국 먹은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 후배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공부하는 아이들 보고 공부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는 사당 오락이니라. 여러분, 사당 오락이 뭔지 알아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너희를 6시간 자갖고 되겠냐? 아빠 그래 덜 자고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막 닥달하는 거 그걸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 것, 그거 좀 본받을 수 있겠니?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은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 모델을 해야 할지, 자식들은 부모의 뒤를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부모의 본을 본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역할 모델을 잘했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에 4절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자들 가운데 높은 계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본래 복음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상처받은 자, 오늘도 내일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당시에 초대교회 60, 70%를 점령했던 노예들,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일매일 하루살이 어떻게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노예들이었는데, 이 노예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되는데, 이러니까 너희들의 얼굴이 그냥 너무 밝고 환하니까 주인들이 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이시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이 귀족들에게 전해지고,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장원의 장원조들이 예수를 믿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노예들뿐만 아니라 상류층까지 모두가 다, 온 전계층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역할 모델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독특한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참 잘 효율적으로 선교가 전 계층에게 전달된 롤 모델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전 계층에 편만하게 펼쳐지지는 못했어요. 타일랜드 같은 데 보면, 타일랜드의 제일 좋은 대학이 출라롱콘, 가장 강력한 영향이 있는 출라롱콘 대학, 왕립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라롱콘 대학 출신 가운데 크리스찬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려운 분들도 주님을 섬기고, 지성인들, 똑똑한 명문대학 출신들 가운데, 한국에 이름 있는 유수한 대학 출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제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상류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역할 모델을 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한 역할 모델, 전 계층을 망라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역할 모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했어요. 바울과 그 팀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건달들을 다 동원했어요. 동원해가지고 근데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6절 뒤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실 그 사람들의 참 공격 제목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잘못된 세상을 다시 뒤집어 놓는 역사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하가 뒤집어져 있어요. 영어로 하면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을 다시 뒤집는 역할 모델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담 이후로 아간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다 하는 모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주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피해 복음의 역사가 없이 된 인생은 시대든지 아니면 인생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왕국이든지 상관이 없이 나라든지 그 시대는 다 뒤집어진 인생이고 뒤집어진 나라고 뒤집어진 세대예요. 왜? 아담의 불순종의 그 캐릭터가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됐다고 해서 아간의 그 탐심이 지금처럼 SNS 시대 최고의 하이테크놀로지 시대가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성정은 똑같은 것이에요. 피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뒤집어져 있는 것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이 뒤집어진 거꾸로 된 사회를 다시 뒤집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뒤집어진 사회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뒤집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할 모델을 통하여 뒤집어진 세상을 다시 바꿔놓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허무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 제가 그 삶을 읽다가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에델 듀퐁이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갖추고 태어났어요. 듀퐁이라고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그 명문 재벌가죠. 지금도 듀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듀퐁가의 맏딸로 태어났어요. 맏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재물이 상속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데니엘 플라워라는 유명 미술가가 얼마나 이 에델 듀퐁이 아름다운 미모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어요. 재산과 미모와 세상평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셀러브리티였죠.
그런 그가, 가장 강력한 그가 나이 49살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목욕탕에서 잠옷 허리띠를 가지고 목매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아무도 뭐 반응을 안 하시네요. 49살인데 세상 최고의 미모, 세상 최고의 재산을 갖고 명성을 갖고 자기 남편이 대통령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녀가 왜 목숨을 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 묻은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 무슨 뭐 까십거리를 가지고 누가 어떻다 연예인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진 세상에 오늘 이 뒤집어진 세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세상의 정치는 어떻게 하고 사회의 배경은 어떻고 사회 흐름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말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피 묻은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수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받고 있어요. 또 방송으로 또 별관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복음 없이는 뒤집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역할 모델을 통하여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이미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간이 지은 범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적용입니다. 거꾸로 된 이 세상 어떻게 바로잡는 역할 모델할까?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건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보다 조금 시험 들겠어요. 그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우리 번역은 신사적이었다. 영어로 노블 마인드, 더 이렇게 고상했다 그 뜻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고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품격과 품위와 격조를 갖추고 좋은 의미에서 신사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사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사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뭐 좋은 패션을 하고 그가 품위를 갖추고 그가 어떤 뭐 이렇게 삶의 수준이 높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신사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두 가지죠.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receive.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무표정하거나 딱딱하거나 그냥 이상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눈빛이 초롱초롱 지금 이 순간 제가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저 위쪽부터 3층부터 2층 1층 눈빛이 초롱초롱 지금 조시는 분이 있어요. 눈빛이 초롱초롱. 이게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태도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빛이 초롱초롱.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최고의 역할 모델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얘들아 사당 오락해야 한다. 아빠가 이렇게 4시간 자고 대학 합격했다.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고상
다양한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세상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역할 모델이에요. 부모의 역할 모델이에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어떤 순장님은 새로운 순원이 와서 순원이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는 분들이 하려면 새가족 모임 5주를 하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새가족 모임 5주 나가는 거 잘 알아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낯가림 하는 분들은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순장님은 본인이 그 순원과 함께 새가족 모임 5주를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 순장님은 새가족 모임 강의하는 목사님 이상으로 새가족 모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또 어떤 순장님은 성경대학 같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역할 모델이에요. 어떤 순장님은 나는 뭐 어떻게 말씀이 좀 부족하니까 난 어떻게 때울 게 다른 것밖에 없다. 밥 사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밥 사주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좋은 순장님들 역할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깊이 연구한다, 본다. 아까 말씀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큐티 교제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저학년 아이들을 위하여 나이 6세에서 9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큐티 교제를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큐티 하니. 애들은 이거 그림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거 우리 교회가 투자하는데 고생 많이 해요. 국제적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해요. 큐티하니. 그리고 큐티하면 정신번쩍. 큐티하니 정신번쩍. 이게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그 내용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큐티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작은 제자, 어린애 고학년, 3학년부터 6학년 위해서는 큐티 프렌즈. 여기도 정신번쩍.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관성에 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베레아 교회 교우들의 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1세기의 베레아 교회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 하다가 이 형제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이 나와 교제하려면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다. 뭔데? 매일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줘.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 내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조건이 있어. 뭔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표가 있어.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야. 그 성경 통독표 있는데 그 성경 통독표에 나오는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들려줘.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늘 안 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15분씩. 그러다가 1년 통독하고 2년 통독하고 3년 차에 결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통독을 하니까 2년 남자가 그 여자친구에게 하루에 15분씩 자기 읽은 성경을 들려주니까 가마 감동이 돼가지고 누가 가마 감동이 된지는 모르지만 서로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지금 신혼부부 다락방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녹음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육성으로 같이 사니까 참 너무 귀하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모르게 관성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트랩에 걸릴 수가 있어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피 묻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영국의 지금부터 110년 전에 세계 최고의 교회였어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 세계 최고의 멋진 건물, 6천석 되는 건물,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음향
설계를 해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리고 청중들이 멋진 청중들, 온갖 계층을 초월하는 영국의 런던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그 다음에 초라한 사람들이 상관없이 다 나와서 말씀 듣고 스폴전에 전한 그 복음 앞에 모두가 다 꿇어엎드리고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녹아지고.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을 자꾸 등한시하다가, 제가 그 스폴전 목사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칼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본당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 본당을 다 나누어 놨어요. 조그마한 방들로. 조금 소그룹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역할 모델, 순장의 역할 모델, 부정한 종의 역할 모델, 우리의 역할 모델을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신앙생활로 끝나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천후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혜성은 한번 빛을 발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묵묵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 빛을 내는 사람은 별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번 반짝하고 신앙생활 끝나는 혜성 같은 신앙 살지 말고 늘 한결같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인 별과 같은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과 지성이 잘 조화되어 의식 계획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역할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강하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와 특히 베레아에 붙었던 그 말씀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다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거꾸로 된 세상, 거꾸로 된 삶, 거꾸로 된 시대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역할 모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알길 원하는 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해. 내 평생을 쏟아 내 평생을 쏟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의 교회 연합순장반이 지난 11일 본당에서 남녀 순장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오정현 담임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오정현 담임 목사는 고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락방 교재 14과 나는 선한 목자라 강해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은혜가 모든 다락방에 임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이 하는 최고의 역할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는 것이.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 뭐가 된다고요? 제물 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던 제사장적 책임론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 모든 순장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에 충만했던 연합순장반. 그 은혜가 각 다락방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